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은 다시 욥을 생각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동방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일구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은, 욥기 첫 부분은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욥이 과연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믿는 것이지 그 고난을 당해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모든 것을 가져가 봐라. 다만 생명만은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가축과 종들이 다른 족속들에 침입하여 다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화산이나 지진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또 맏아들 집에서 아들 7, 딸 3이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다 부러지면서 전부 다 몰살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목숨은 부지했으니 힘들게 됐죠. 근데 아내가 또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 아내가 사탄의 대행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통상 많은 서술가들은 욥의 아내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해요. 욥도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다 죽고 이제 뭐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재산 뺏기고 이런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딸 다 죽었을 때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을 하기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아내의 사정이 그럴만 하죠. 바꾸고 말하면 재산을 일구는데도 아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배로 낳은 아이 10명이 다 죽고 그랬으니 남편도 저 모양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사는 이 아내 혼자서 뭐 가사랄 것도 이제 없지만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만 당신 죽어버리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터이니 그걸 그냥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네가 어련히 벌을 받았겠냐, 다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이제 속을 긁어 놓습니다. 욥은 이제 정말 위로자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거 읽다 보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십 년 살면서 일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어렵게 고통당하는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는 때때로 청산돼야 할 적폐로 몰려가지고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오늘의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욥기 마지막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뺏어가십니까? 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듣고 싶은 물음에 대하여는 대답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를 소상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무지한 자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기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정의롭고 이게 옳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내가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다 까먹고 다 죽고 그러하냐,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합니까? 나를 왜 세상에 내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질문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 대답이 맞았던 것이죠. 복을 주시니 화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냥 받을 뿐이다. 근데 하도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대응하다가도 나중에는 막 머리가 헷갈리게 됐다고 보였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배우니 이제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를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보기에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무지한 자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욥보다도 못하니까 이까지도 못 가는 거겠지만은, 좌우지간 욥은 이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처음에 그냥 복도 주시니 화도 주실 것이다, 그게 받는 게 우리 인생살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자, 이게 일관된 대답이었고 그걸 견지했어야 됐는데 그렇지는 못했던가 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러니까 맨 마중에 나온 데만 사람 엘리바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헛소리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욥보다 더 나쁘다, 욥은 옳은 말을 했지, 너는 완전히 거짓된 말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욥에게 와서 막 심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너희가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용서받으려면은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속죄제를 드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들은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행세를 한 이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께 겸허했던
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아주 묘하죠. 하나님 바로 그놈들에게 직접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노하시고 이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터인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실제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른 그 상대방을 통하여만 그 화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또 거부하면 아무것도 이제 회복될 게 없었는데, 욥은 이때 하나님이 친히 뭐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시지만 친구들이 와서 이러저러하게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더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도 다 그만 눈을 아이들 자녀들은 다 죽고 없고 와이프는 그렇게 또 이제 한 소리 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일가 친척들은 그때야 비로소 욥의 고난을 다시 돌이키면서 위로하고, 그다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럼 와이프는 왜 이랬을까? 성경은 그 뒤에 왜 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새 장가를 들었는지 본부인하고 결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문맥으로 봐서는 그 부인하고 다시 이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이미 죽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아들 7과 딸 3, 고스란히 다시금 자녀가 태어났고 아주 예뻤고, 그래서 욥은 그때 오랫동안 살면서 손자까지 보면서 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게 옳겠죠. 자, 어찌 보면은 그 부인도 위로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죠. 그 자식 다 죽고 남편 저 모양 되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아마 집을 지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그 부인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들, 딸 잃어버린 슬픔을 다 회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보입니다. 자, 욥기는 명시적으로 대속을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대신하여 간구함으로써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헝클어진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당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행태로 봐서는 평안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듯한 인간관계가 사실 속에는 뭐 다른 갈등 요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원활하게 서로가 정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이죠. 이런 힘든 일 생겼을 때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전혀 정말 몸처럼 사랑한 게 아닌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 살이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하여
다시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사람살이 관계를 맺어 나간다 하는 것을 욥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악이 이제 끝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악은 원래 인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인간살이에서는 선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해요. 사람이 독한 맘 한 먹으면 악한 일 저지르기 시작하면 선한 일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악한 일은 얼마든지 자행을 합니다. 매일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음모를 꾸며가지고 집단으로 뭐 해내기도 하고. 자, 그런 인간살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누적되고 상속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도저히 견디실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악을 파멸에 이끌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징조가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고 온갖 환란이 닥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확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지금 공산주의 체제 같은 그런 이념과 체제, 그리고 추종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아가지고 온갖 권세를 다 부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한다, 이거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을 지배, 억압, 착취하는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도 말이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이다 이거죠. 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든지 자기 욕심하고 비슷해서 따라가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하여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말씀입니다. 욥기와 연관 짓는다면 바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하여 바로 그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직접 하실 것 같으면 옛날부터 다 차단하고 좋은 일만 하도록 하셨겠지만 인간사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스스로 정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람살이의 회복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사람, 이들이 있어 그 형편없는 자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같은 사람이 끝까지 견디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에는 우리 사람살이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난받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회복되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으로 견디는가? 말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글을 올릴 때 세계명, 그것은 문명의 등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문명을 이끌어갈 유일한 등불인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건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얽혀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능히 이 존재의 그물망은 하늘의 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물이 어두워졌을 때 밝히는 건 누가 밝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그래서 일그러진 교물만을 수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셨고, 이제 그와 하나가 된 사람이 다시 그 몸 안에 그 말씀을 육화했을 때 그들이 바로 문명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밝힐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좀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처럼 받은 것도 잃는 것도 다 하나님 뜻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주신 그 말씀으로 서로 예수께서 사람 사랑하시듯이 사랑함으로써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다 같이